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짧으니까 교독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에 심으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로 옮겨 가더라. 아멘.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은 4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일어난 큰 하나님의 큰 사건은 뭐죠? 창조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창조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창조의 모든 축복을 놓치는 사건,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또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어가다가 또 언약 백성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으로 빠지는 또 일이 지속됐어요.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만들었던, 창조했던 그 사람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 아들들만 8명만 나왔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 중에 지금까지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새 아들을 통해서 번져나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언약은 셈을 통하여서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렇는데도 또 이 사람들조차도 바벨탑을 쌓는 그런 후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느냐는 주로 뭘 통해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족보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지금까지 족보가 나왔었지만 앞으로도 또 언약의 후대와 또 언약을 놓친 후대에 그 족보가 뒤에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봤던 족보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오늘 부르는 아브라함도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왔는가를 지난번에 딱 10장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족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그거를 오늘부터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지만 이번부터는 이제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루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50장까지 해서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또 큰 응답, 확신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찾아갔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성경 전체에서 보면 노마서에 뭐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이 죽은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은 영이 죽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었는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언약을 주셨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것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사람이 뭔가를 찾아가, 절대자를 찾아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종교라고 하죠. 종교 생활은 아무리 거룩한 것 같고 성결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대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갔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에서 어디서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잖아요.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을 때가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복사를 해온다는 게 못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내드리기는 할게요. 제 핸드폰 속에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도를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어디쯤인지는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11장에 있었던 시날 땅 옆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시날 땅 옆 바벨론 그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흩어져서 노아의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종족을 따라서 언어를 따라서 흩어져 가다가 시날 땅 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 셈의 후손도 퍼져 나갔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다가 그쪽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누구의 후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보여줬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언약의 족보가 흐르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일단은 여기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너 여기서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은 부모님, 친척, 고향은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발붙이고 의지하고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떠나라고 하느냐 하면, 인간은요 속성이 그래요. 내가 조금만 의지할 것 있고요, 내 힘이 조금만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날 도와줄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훈련하실 때에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죠. 이거는 부모를 지금 떠나가지고 단절해라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장소적인 것을 옮기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를 잘못 오해하면요, 이단들은 여기를 이용해서 부모, 형제, 모든 사람, 아는 사람들을, 친근한 사람들을 다 단절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오직 자기들이 시키는 말만 듣게 하려고 여기를 오해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느냐.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부모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너의 배경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내가 너의 배경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삶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딱 찾아오면 나를 딱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배경이 되었던 세상 것이 이제는 내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한번 불러갖고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배경, 나의 모든 축복, 나의 모든 소망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땅의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 보고 또 이사를 가더라고요. 이 이사 가라는 뜻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세상 것, 땅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축복을 배경을 삼아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인 어떤 것, 장소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모를 떠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계명과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지, 단절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족들과 단절하는 것은.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지금 떠나라는 게 뭐라고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자연적인 것, 땅의 것, 없어질 것, 이거 바라보고 여기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너의 배경을 소속을 바꿔라 라고 소속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갈대의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데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하고 교제를 하냐면 말씀을 주세요. 제일 먼저 오셔갖고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라고요? 소속을 바꾼다. 이제 내가 너를. 땅의 것이 아니야.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너를 소속을 바꿀 거야. 여러분도 소속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값어치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건전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에게 직접. 누구를 통해서 주는 것보다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내가 너를 부른다. 소속을 바꿀 거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부를 때 갈대에 우르 있을 때에 이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저기 같이 읽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세월이 흐르면 다 언약의 가문인데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족보를 보면 셈의 후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심어주려고 찾아간 것이죠. 회복시켜 주려고. 근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딱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까요?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말씀을 주시고 떠나라고 하고 지금 말씀을 또 약속을 주세요. 그 사도행전은 안 나와 있지만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딱 주셨는데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어떤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여기 떠나라. 내가 너를 갈 땅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근데 아직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약속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약속.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막 순간 영적으로 마음으로 막 심겨진 거예요. 인을 친다 그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딱 어떻게 했냐면 도장이 새겨진 것처럼 인을 딱 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딱 역사하면 어때요?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말씀이 딱 내게 임하면. 아브라함도 아직 여호와를 몰랐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완전 이 말씀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어졌겠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르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들 똑같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이 나한테 딱 들려졌고요. 그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진짜였네.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막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이 어느 날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제 11장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데리고 하란으로 갔어요. 일단은 머니까 아직은 어딘지 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갔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거기도 살만하니까 이제 몇십 년 되니까 희미해졌겠죠. 거기서 머물고 계속 있었어요. 데라가 아버지 이름이 지체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거기서 아직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서 계속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불러가시자 그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딱 이제는 이제 가장이 되어서 거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는 아브라함이 주관을 딱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데리고 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이제는 75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살 때까지가 이제 75세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 것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 가지 복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했지 보여주고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다 영화처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르쳐주고 너는 몇 살에 이렇게 하고 몇 살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나한테 올 거야. 이런 청사진을 딱 보여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갈등도 없고 직진을 할 텐데 안 보여줘요. 맨날 기도를 해야 돼. 늘 주님을 바라봐야 조금씩 가르쳐줘요. 그냥 한치 앞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또 답답해갖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보여주진 않고요. 조금씩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서 늘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면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알면. 그래요. 알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면 사과나무 아마 안 심을걸요? 내가 어떻게 몇 살에 뭐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면 내일 죽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안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유익하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줄 땅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 가다 보면 어때요? 큰 민족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지금 아들 하나 없어갖고 100세까지 아들 하나 없는 아예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지금 약속하는데 25년 동안 75세에서 100세까지 25년 동안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약속은 줬는데 아들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때요? 아들 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어때요? 큰 민족 이루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됐어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 약속한 거를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약속만 믿고 우리는 늘 보여줄 땅, 오늘 보여준과 오늘 가르쳐준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직은 안 보여줬어요. 근데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러나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불투명하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그냥 막연하잖아요. 눈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 참 답답한 때도 많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시더니 왜 제 삶은 이뤄요? 왜 안 이뤄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발 한 발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말씀 따라 아브라함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거꾸로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 이름을?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예요. 벗, 넌 나의 친구야.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불러내가지고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다음에 6절. 같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름을 바꿔주면서 너는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안 부르고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그렇죠. 그냥 그 동네에서 잘 나가면 뭐 돼요? 제일 잘 성공하면 이장.
2장 되죠. 마이크 테스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나 현장.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뭐요?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불렀으면 지금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지금 그렇겠지. 어디서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아줌마, 아저씨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진짜 출세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달마다 하나님하고 말씀을 주시고 소통하고 있죠.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은 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천하 뭐라고 그랬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도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또 자부심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또 교만까지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체가 위대해서 너 만나는 사람은 다 복 받을 거야.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네가 전해준다면 모든 민족이 네가 전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너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지만 여러분은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또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전달하겠죠. 그래서 네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 오해하면 나한테 잘해야 돼. 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축복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보장을 해주는 줄 알아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 안에 주신 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생명, 그 축복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손해봐요. 왜요? 나를 저주하면 복음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축복하면 복음을 같이 나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 받는 것이죠. 나를 저주하면 복음을 못 받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만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잘못하는데도 가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키면서 사라를 건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복음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 못 깨닫고
부지 중에 또 몰라가지고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을 풀 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전도자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은 운전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이 늘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에요. 날 뻔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지만, 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삶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차,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앞으로 50장까지 이 쭉 4명의 족장을 볼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나에게도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큰 믿음은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롯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하란이. 그래서 롯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모은 재산들, 그 다음에 식솔들, 일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왜 나이를 밝힐까요? 다음에 뭔가 계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이를 가르쳐줬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래서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 따라 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2026년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거든요. 하반기.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답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불렀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부터는 너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배경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권이야.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은 안 보이지만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부터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날 시간표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죠. 근데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세겜 땅에 처음에 갔거든요. 그랬는데 세겜 땅에 딱 갔는데 6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여러분이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족보를 배웠거든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 것 같죠?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벳, 함, 셈 중에서 어느 후손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죠. 함의 후손. 특별히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후손이 여기 무슨 족속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죠. 함. 그 다음에 함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의 후손이 이 지역의 원주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가나안 원주민은 죄가 관영해야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지금 불렀다 그랬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 땅을 주려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여호와다 그래요. 계속. 이 땅을 준다는 것이죠. 이 땅에다가 보면 그냥 땅 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땅만, 뭐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땅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까지 점진적으로 이제는 선명하게 이 복음이 보여질 거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땅만 얘기하셨어요.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이 말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시간이 흐르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만에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말씀만 따라간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라도 응답을 준다. 반드시.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게 뭐예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원주민이 사니까 조금씩 옮겨 다녔어요. 거기에서. 왜? 아직 정착을 못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 땅에 갔고 그 다음에는 베델 동쪽, 그 다음에 뭐 베델과 아이 그쪽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지금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은 성령 충만하죠. 오직 큰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여기서는 의지할 곳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동네에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 따라 살면서 어떻게 살아도 예배 드리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한 사람씩.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 같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어떻게 불렀어요? 창세 전에 애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에 에레미야 1장 5절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했어요. 정말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마 태 속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 것이죠. 에레미야 1장 5절인데요. 여러분은 보셨죠? 자막이 없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오셔갖고 우리를 불렀죠. 그리고 뭐 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났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내 안에 생명처럼 빛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딱 인을 친 것처럼 각인돼 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던 세상적인 거를 떠나라고 그랬지 너와 뭐 부모 형제를 떠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예배하며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알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복되고 더 이상 복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잠깐 임시로 있는 장망성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뭐 복을 찾아러 다닐 필요 뭐 있어요? 복을 찾아 갈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는 뭐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대신 생명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서 네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만국까지 너는 복의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은 이기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 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은 저 이방 모든 나라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복이 미치게 전달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성령 안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나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이 증거되는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쫓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늘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